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요,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쁨으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어느 해보다 무더운 하루를 보내면서도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앙의 본질을 잊고 같은 죄악을 반복하는 회개의 마음을 돌이키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밤이 지새도록 고민하며 눈물로 매달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대목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온동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양육학교 훈련과정을 통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자 모두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자라나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10월 27일 영원 사랑 축제를 통하여 한 가정이 한 생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대신방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참여하는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갖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많은 수고들과 헌신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찬양 인도팀과 온솔카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7일) 영혼사랑축제 광고를 드립니다. 10월 27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몰입니다. 올 영혼사랑축제의 주제는 한 가정이 한 생명을 주님 품으로, 이런 캐치프레이즈 주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사가 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차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29일 날 이제 마지막 주일은요,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를 대체합니다. 교구별 모임으로 대체를 해서 우리 전도 그런 부분에 또 인원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교구의 사항들도 파악하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는 또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오후 예배 그리고 점심 식사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를 대체되며 점심 식사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1층, 2층 필경대 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암송 대회 에스겔 37장입니다. 이게 좀 긴장이기 때문에 3달 전에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많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의 은혜 대신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65구역, 63구역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 받는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9월 22일 주일부터 하반기 양육학교 시작됩니다. 성장반, 어성경 읽어진의 제자반 3반이 개설되어집니다. 이번에는 그 안내지를 특별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육학교에 함께 참여하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직접 우리 강사님께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개관별 원래회 이제 2부 예배 후에 12시 반에 마리아 여전도회 우리 원래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간에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이게 우리 주보에 들어 있었죠. 이거 좀 꺼내세요. 꺼내시고 자, 시간에 시간을 한 1분 30초 정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작정을 하시는데 제가 잠깐 제가 기도하고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달에 이어서 이제 2차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합니다. 7주 후에 이제 저희들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사랑 축제를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번 가을에 만물이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는 이 가을에 우리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믿음으로 성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대상자 작정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 이제 한 1분 정도 여러분 작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필기구가 없으신 분은, 볼펜이 없으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성하신 분들은요, 절반을 절취하셔서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고, 또 한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책 넣어두시면서 늘 보시면서 7주 동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몸
자비로우신 주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우리 원솔 콰이어, 찬양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복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찬양대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문 활짝 여시고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운행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어떤 의도와 동기와 목적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가,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모세를, 신약에서는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울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실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 짧은 말씀 속에 바울 인생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 모습으로, 모양으로 살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22절 말씀에서 아무쪼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도를 통해서든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었고 바울의 비전이었고 바울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든 목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했는지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는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고자 함이니 23절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 23절 저기 보시면은 그래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 시각으로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살았던 이유와 동기와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참여한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복음의 일원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과 복음의 유익들을 공유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2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 말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바울의 비전은 뭡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자,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여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저기 보시면은 첫 단어가 뭐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다시 말씀드릴까요? 바울의 인생 비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이 몸이란 것은 단순히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서 볼 때 내가 어디서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의 비전과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크게 이루는 것이고 내 목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많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지금도 라는 표현을 22절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바울이 빌립보를 쓰고 있을 때에 바울의 몸이 어디 있었나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실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시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영향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실패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3번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했습니다.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했을 때 나는 성공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열매를 맺을 때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었듯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비전, 나의 인생 목표 변하지 않았다.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비전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하고 있고 감옥처럼 모든 것이 막혀있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의 비전과 내 인생 목적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런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에서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친구라고 했던 표현은 모세와 아브라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추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삽니다.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우리 한국말을 모르는 현지 사람들도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에 한국 관광객들이 왔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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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서빙 빨리 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밥도 빨리 먹어요. 모든 것이 빠릅니다. 속도 뒤처지면 불안해집니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학원 두세 곳 기본입니다. 정말 한참 뛰어놀고 우리 웃어야 될 그런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막 가방 쥐고 가는 그 모습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치고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정신이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받는 첫인상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바쁘대요. 한국 사람 얼굴을 보고 그들의 움직이는 발걸음을 보면은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 때 일구어낸 것도 많습니다.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말 이거는 유리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왜 사는가? 질문 앞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답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답변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까? 삶의 무력감이 찾아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답하지 못했던 인생 질문의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장 3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못 듣는다면 왜 그럴까요? 나에게 소음이 너무 많고 내 소리 데시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음은 바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음들은 어떤 것이든가요? 대부분 보게 되면 이런 소리들입니다. 참지 못해서 올라오는 내 감정들과 나의 소리,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서 내 안에서 나오는 원통함의 소리,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없고 몸은 더 피곤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독대해 보십시오. 말씀을 펴고 하나님과 독대하면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말씀이 나를 이깁니다. 그러면 평강의 주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과 독대하면 내 인생 비전,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 목표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의 비전과 그리고 인생 목표가 드린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에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유익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던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내 인생에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난 상관없다. 바울에게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바울 인생의 비전이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우리는 바울의 비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들어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좀 전에 봤던 빌립보 3장 8절에서 어떻게 말했죠?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복음에 참여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자, 복음의 참여는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의 모난 성격,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말들, 내 욕심, 내 비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옛 습관들, 이 모든 것을 버릴 때 그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영적 지도자들의 영성의 뿌리는 자기 부인에서 출발했어요. 자기 부인 없는 사역, 자기 부인이 없는 주님의 일, 자기 부인 없는 열정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대 장애물이 뭘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고 내가 최대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넘어서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는 주님을 본받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잘 보세요. 참여. 우리 지금 참여를 우리가 공부했죠?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들은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요? 죽으신 주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모난 성격,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욕심, 나의 과거 습관, 이 모든 것을 버릴 때 내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이 삶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대로 옵니다. 마지막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저기 보시면은 복종하게 한다는 단어가 있죠. 복종하게 한다. 이 노예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자신의 육체적 본성과 싸우는 그 일에 단호했다는 거예요. 일체 타협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이 쳐라는 단어 있죠. 친다. 이 친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뭐냐면은 눈 아랫부위를 계속 때린다는 뜻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상대 선수의 급소인 눈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 주위가 부어오르면은 초점이 흐려져요. 거리를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의 싸움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라고요? 자신이다, 자신. 자신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주님 없이 일하지 않겠다, 이 결단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이 교회에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구제할 수 있고요. 주님 없이도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뛰어난 학식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잘난 척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없이 일 안 한다. 주님 없이 살지 않는다. 주님 없이 나 헌신 안 한다. 왜요?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결단이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겠다는 바울의 비전 목표, 바울은 그러면 끝까지 이루었을까요? 바울이 남겼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7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될 마지막 하나, 내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지나갑니다. 하반기 시작됐고 이제 2주가 지나갑니다. 원래 전도축제에는 한 가정이 한 영혼을 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열정이 하나로 모아져서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비전이 내 비전 되고 예수님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 목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 곁에 계시는 예수님 모르는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가장 귀한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도 주시옵시고 10월 27일에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이 시작되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 계절,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에 추수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금과 성경금, 목적은금과 그리고 감상금과 생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질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성경금 올려드리는 존귀한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까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귀한 복을 주시옵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의 영광을 보며 내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보배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적은금드립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방 예배드리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가정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은금드립니다. 생일 감사금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 정말 심령 속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목마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를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시고 오늘 모든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과 최종 목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